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인생의 전환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또 부인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에서 주님도 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이 800m 되기 때문에 많이 높은 지역이죠. 사해가 -4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깊은 그런 곳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는 그 길로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예루살렘 갈보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정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앞서서 가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최소한 유월절과 또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또 초막절, 또 우리에게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평생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12살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기록되지 않았어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갔던 유월절과는 다르게 이번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그런 유월이에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교회를 오는 그 길이 마지막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발걸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오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그 발걸음은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발걸음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나무들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까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그 과정을 그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고 지금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왕이 오시는 것,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들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이 왔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일정, 주님의 스케줄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또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기록된 대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주님이세요. 이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셨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 놓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보다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말씀 의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세요. 이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된 십자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기로 예언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징벌을 받고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장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 건너갔다라는 것.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그 문에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준비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자, 예언된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언만 되고 성취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죠?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공약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빈 공약이 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약속을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내가 죽어버리거나 능력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아무리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예비된 예언된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십자가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마지막 그 사람에게 무슨 죄로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죄의 편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어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로마어 정치적인 언어예요. 법률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문화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온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죄명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 편말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예언된 성경이죠.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단들, 많은 다른 종교 교주들이 있고 하지만 예언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언된 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가 시편 22편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미리 예견하셨고 성취하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아시고 그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이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서 가시는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과 또 이 인류에게 주님의 마지막 주실 그 생명을 내어놓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겟세마네로 가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도록 곧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천사들이 도왔다, 천사가 도왔다고 그렇게 또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의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시간까지 약 12시간 정도의 시간에 그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마가의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 마가의 집에서 그분이 오른쪽 동쪽에 있는 감람산
충성된 신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하고 또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상을 지배할 때 그 황제는 의심이 많아서 그 황제가 그게 모든 총독의 보고도 받지만은 또 다른 감시자들을 통해서 다른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같지 않으면 그 총독을 죽이는 그와 같이 의심 많은 타이베르스 그 황제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이와 같은 때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빌라도가 죽임을 당할 것을 걱정하면서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언도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채찍에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고 모든 핍박을 당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갈보리로 가게 되는 수가 있는 징발의 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시몬이었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불러서 세워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졌는지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 졌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무거운 십자가가 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만 지고 있으면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길은 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물리적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고 아무도 그 십자가를 다시 질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가 정말로 그에게 영광이었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마지막에 8번째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젊은 청년이 저와 같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십자가의 형을 죽는가라고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푸른 나무 나에게도, 죄 없는 나에게도 이와 같이 했다면 죄 있는 생명이 없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인생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인들의 그 눈물 흘린 곳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소가 그렇게 지금도 금요일마다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십자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그 대속의 희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내게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시몬처럼 십자가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요. 자,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내가 끼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괜히 끌려 들어와가지고 재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오늘 내가 괜히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그 마음에 그냥 순간에 정신이 없어서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신앙은 괴롭지만, 고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요, 기쁨이요, 찬송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게 십자가가 주는 능력입니다. 괴롭지만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남은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성령의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가서 전하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듣게 하고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고 가서 전하게 하고, 듣지 않아도 또다시 가게 하고 또다시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다로, 우리에게 땅으로,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가도록,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물리적으로 졌지만은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부담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랑이었고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보다 뛰어난 바울이었어요. 열정이 자기 동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영갑자들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이로운 것들, 학력,
또 어떤 능력, 사람들의 권위, 직분 다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가 모시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능력, 최고의 지혜,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만 믿고 잘못 배운 사람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요 고상한 능력과 지혜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영광이었고 최고의 자랑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른 것 자랑하지, 내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어떤 포지션 위치에 올랐고, 내가 무슨 많은 사업을 했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짊어지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는가,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게 맡겨진 내 교회를 위하여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느냐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남이 진 십자가는 슬퍼하지만, 애통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따르는 십자가를 주면 오히려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더 알아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주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 의미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 십자가는 무겁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대로 예언된 성경대로 주님이 성취하였더니,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에서 생명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나 또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빚을 다 페이오프한 것입니다. 빚져서 살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것, 물건을 사서 그 대금을 다 지불했을 때 쓰는 말이 테텔레라이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짐을 다 갚아버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자들의 죄를 다 갚았다는 선언이 바로 테텔레라이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 인류가 갇혔었습니다. 아무도 폐해할 수가 없었고 보상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죄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로, 사망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 자유케 하셔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담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인생 어떻게 했어요? 출발했어요. 성장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느냐 중요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직면하게 돼요. 출생, 죽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페이스 투 직면하게 돼요. 그렇게 반드시 직면하게 돼요.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이 심판을 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장면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줘. 스가랴서 1장에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 최고의 자리입니다. 사람들 대표하는 자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참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마귀라는 뜻은 나누어서 시들게 하고 사탄은 고발하는 자, 참수하는 자.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죄 지었어요. 저 언제 무슨 돈으로 어느 곳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날은 다 드러나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정에서도 안 보일 수 있고 마음 속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까지 다 드러나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드러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작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건 키가 작고 큰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들도 보게 됩니다.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오셔서 오른쪽에 양들과 왼편에 염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했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의 죄를 다 몇 날 며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요. 다 펼쳐집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가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요. 정말 감추고 싶고 정말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 사건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그 시간, 심판은 그 시간에 하나님도 보시고 사탄도 보고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알고 섬겼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 앞에서 배웠고 가르쳤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도 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좀 더 시간이 있겠지, 좀 더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생각하지 못할 때, 또 50절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는 깨어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르면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요? 직분을 가지고 사용해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때문에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성교비를 보낸 그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성도들 중에서, 그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는 어떤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고 나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어떤 이름들로 생각하려면,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올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 믿고 땅에서 한번 잘 되어보자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십자가를 멀리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함께 십자가를 졌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라고 한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제 내게 태워진 십자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안타깝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면 힘들어도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자리에 만약 있어서 로마 병정이 불러서 당신 와서 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그 감격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짊어지고 같이 가는 자리인데, 오늘 그 자리는 우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우리는 이제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놓았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 왜 병정들 둘 사이에, 두 사람 강도들 사이에, 행악자들 사이에 그렇게 세웠어요? 물론 이사야의 53장의 내용도 성취하지만 편말을, 저 사람은 행악자들, 범죄자들 사이에 죽었다, 저 사람도 범죄자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그 죄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온했는지,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은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평안했는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서럽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고통보다 사랑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들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로가 아니라 주님이 맡겼다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여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시몬 구레네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눈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 십자가 감사하기만 했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나를 부인했습니까?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누어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